함께 하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 하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금과 은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부살레를 세우시고 올리압을 세우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원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막은 재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돈이 아닙니다. 건물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이 아픈 땅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며 구원을 할까?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셔야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뭐 했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죠. 지명하는 것이 뭡니까? 콕 집어서 너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쓰임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역사하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아포교에 왔을까요? 우연히 아포교에 왔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왔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 말은 부살렐이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성품을 만드시고 그의 재능을 만드심으로 그를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성막을 건축할 때가 되자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가 우연히 레위 사람의 집에 태어났을까요? 우연히 요게벳 댁에서 태어난 것일까요? 우연히 3개월 동안 키워졌고 우연히 나일강에 던져졌고 우연히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아셨대요? 임신되기 전에요. 임신되기도 전에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언제 알아요? 임신되면 알죠. 그죠?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두 줄이에요. 병원 가서 임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때야 아는 겁니다. 내 뱃속에 애가 생겼구나. 우리 애가 드디어 생겨났구나.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알았대요.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볼까요? 시작. 언제 우리를 듣겠대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어디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우리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가 하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대요.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홍 목사님 강단에 서신 지 얼마 안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화면 다 감아버리고 뭐 자꾸 치우고
노매는 그러시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던 시간도 있었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언제 태어났죠? 바로가 명령합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 근데 산파들이 안 죽여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때일까요? 사내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하는데 왜 태어났을까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3개월을 어머니가 숨기고 키웠지만 결국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공주가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보내죠. 하지만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온유의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뛰어났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떨까요? 죽어야 하는 시기에 태어났어요. 하필이면 왜 지금이야? 버려졌어요. 3개월 동안 엄마 사랑받다가 버려졌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운명입니다. 왜 내 사람은 이럴까 싶지 않았겠어요.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야만 했어요. 한순간에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은 왜 이 모양 요 꼴이지? 그런데 한순간도 필요 없는 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진 기술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가 가진 재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가 가진 경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하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크다가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 쓸모있게 만드셨어요. 성막을 세울 때 금만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하고 가죽도 필요했죠. 장막을 짜는 사람이 필요했고 조각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만들어 놓은 장막을 옮기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다. 새벽을 좀 깨우십시다. 피곤해도. 비어있는 기도의 자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제 날아올라야 될 시점인데 기도를 안 하시니까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은 필요할까요? 아니요. 유치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죠. 또 주일날 식사 봉사하시는 분도 필요합니다. 주일날 점심 때마다 맛있지요? 여러분 하시네. 막 시험 듭니다. 저만 맛있는 건가요? 저는 교회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맛있게 비빔밥을 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제가 집은 밥그릇이 하필이면 밥량이 적더라고요. 저는 주는 만큼만 먹습니다. 집에서도 양 많이 주면 그대로 다 먹습니다. 적게 주면 그것만 먹고 딱 끝나요. 더 안 먹어요. 너무 맛있어가 더 먹고 싶은데 뭐 그거밖에 안 받았으니까 늘 목사가 예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먹는 것도 기다려줘요. 그만큼 점심때 우리 본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하심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용현 집사님 청소하시는데 썰고 뭐 닦고 하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오일을 발라가지고 하나하나 냄새가 향기가 쫙 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가뜩이나 열이 많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청소도 못하는데요. 난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난 전도도 못하는데요. 또 어떤 분은요. 상처받은 분들을 정말 위로를 잘해요. 그분이 몇 마디만 하면 금방 넘어가네. 그러고는 다 죽고 간 사람이 벌쩍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래. 이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아포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김으로 아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보살렐처럼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또한 믿고 있습니까? 아멘.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아멘. 31절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보살렐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단지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죠. 그죠? 보살렐을 지명하여 콕 집어서 너 하고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뭐라 말씀합니까? 자, 3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유념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살렐을 부르시고 성막을 건축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먼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뭘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너희가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좀 전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끝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했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온유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지혜가 충만합니다. 총명이 충만합니다. 지식이 충만합니다. 열심히 충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난리 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 너 정말 똑똑해요. 정말 잘났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이 일할 때마다 사람이 다치는 겁니다. 상처를 입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전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 열심히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성령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성령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른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혜인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을 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자신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물품들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갈등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이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새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성령 충만한 특별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필요합니다. 어느 시골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충성되게 시골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오래 충성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충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새 힘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성령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다라는 겁니다. 부살렐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홀리압이 함께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기술자들이 부살렐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기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함께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의 사람은 혼자 빛나기를 원하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면 어떻다고요? 잘되면 어떻다고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되면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잘 협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서 더불어 함께합니다.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혼자 다 하지 않았어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죠. 너도 가르쳐라. 너도 전파해라. 너도 고쳐라. 바울도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를 세웠죠.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가 하면 계속해서 함께할 사람을 가르치고 세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계속해서 가르치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후배 그리고 젊은 세대를,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팔이 아파서 내려가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못을 안 치고 자신들이 팔을 들어 올립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졌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에 힘 빠지고 어느 순간에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집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게 되죠. 그때 누군가가 목사님, 누군가가 장로님, 누군가가 권사님, 누군가가 구역장님 붙들어주면 어떨까요? 다시 힘이 나는 거죠.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민지하고 은경이가 예쁘게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라고 하면 우리 없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또한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2026년 벌써 몇 월 달이요? 5월 24일. 5월 달에 한 주 남았습니다. 참 빠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소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2026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게요. 열심히 하셨지요? 열심히 거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포한 말씀 잘 지키고 계시지요? 뭐 목사가 무슨 말씀 전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 결심은 합니다. 시작은 참 잘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며칠 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뭔가 해낼 것처럼 보입니다. 끝까지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어느 순간 멈춰서 버리더라라는 거죠. 마가가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나 돌아갈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열정이 갖가지 이유로 식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사명의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200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을 때에도 갈렙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으로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범사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를 비롯하여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이들, 교회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길 줄 알게 하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런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더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마음에 원하는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즉 자원하는 사람만 부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생명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맞습니까? 나의 생명은 하나님 거다. 나의 건강은 하나님 거다. 나의 지혜는 하나님 거다. 나의 물질은 하나님 거다.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입니다.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하라! 그리고 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한 겁니다. 봉사한 자를 헌신한 자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가 하면 바로 자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가도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일을 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기도도 그리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위하여 내게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은혜이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은혜이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은혜이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느 시골교회 연세많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몸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만 가면 늘 밝게 웃으며 섬겼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묻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늘 그렇게 기쁘게 봉사하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권사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자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께 빚진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섬기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3절을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진짜 깨달은 교회가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요? 이런 거예요.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봉사, 헌신하는 이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뜨겁던데요? 그 교회 갔더니 냉랭하던데요? 차이가 뭐라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줄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살렐과 올리압처럼 자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